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이 저녁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이 늘 저희들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여기 기도 제목 기록한 거 보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그 대통령들 쪽 역사에 그 대통령들이 쭉 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 여론조사하면 1등 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링컨이에요. 왜 링컨이 그렇게 계속 해마다 그 여론조사하면 1등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용인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잘 세우는 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김하중 그 중국 대사를 세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김하중 대사는 중국어를 잘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잡혀가고 그러면 꼭 그분이 달려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이 링컨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링컨이 자기 비서실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면은요,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고 하거든 아프리카를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로 가라. 그게 누구를 대하는 말이냐 하면은 링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링컨은 꼭 고릴라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거든 아프리카 갈 것 없다. 미국에 있다. 근데 그 일리노이주에 거기 가면 있다. 이 링컨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근데 자기 비서실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갖다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런 말한 거는 그런 말한 거고, 그 사람보다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그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남군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북군이 이긴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이게요. 참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애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제국도 있고, 나중에 또 바벨론 제국도 있고, 이런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안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왜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오늘 저녁에는 좀 위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가 그들이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아요. 숫자도 작고 또 땅덩어리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실제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유엔 총회 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60개 이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 문화에 살다가 시오니즘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열릴 때는 모두가 다 이 레시버 끼고, 그래가 말이 안 통하니까 60개 언어로 이렇게 전부 다 통역을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 국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도 좋고 오합지졸에 그렇게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얘기거든요.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 장애인들이 있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장애를 있게 해가지고 저렇게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한 자를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선택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키 큰 순대대로 이렇게 선택했다면은 저도 혹시 선택 못했을지 몰라요. 네덜란드 사람이나 다 선택됐을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하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 애굽의 강력한 세계 1등 가는 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신이 가장 강한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가장 강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나라라고 이렇게 했는 그들 나라, 이스라엘을 종다리 지키고 고생시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애굽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종살이하고 거기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계에서 정말 여호와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게 나는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오히려 그게 기회예요. 내 지금 부족한 게 바로 기회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자기 권세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거기다가 큰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리세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의 전쟁은 제일 싸움 잘하는 한 사람씩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우는 저쪽에 분리되던 골리앗이 나왔어요. 3m짜리. 거기다가 막 갑옷을 입히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야코가 확 질려가지고, 야코가 뭔지 알죠? 그 일본 말이에요. 두려움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완전 압도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쪽 건너에서 그냥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막 쩌릉쩌릉 외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벌벌 떨고 뒤로 막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형들을 찾아왔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가 군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은 이 다윗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키도 조그마한 소년이 폭 파묻혀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적히고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물맷돌로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다윗의 그 믿음이 그를 쓰러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 그 조그만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나는 미련하다고, 나는 뭐가 없다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 같은 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아이고 그 큰 사람하고 그 어린애가 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골리앗이 이기지, 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조그마한 소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베들레헴 말구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곳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건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메시아는 적어도 어마어마한 이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베들레헴
말구유로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약하다고 미련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방송실 자, 시까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해 주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출애굽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아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의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시끄럽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틀림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그런 제사장으로 이제 시내산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런 존재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야 될 그런 본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라고 하는 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은 신약의 아가페라고 하는 뜻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구약에는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저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어떤 자녀를 가장 마음을 쓰고 사랑할까요? 제일 부족한 그런 자녀, 변변치 못한 그 자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하고 이런 자녀를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일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자녀를 가장 부모가 신경 쓰고,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그런 염려를 하고 그런 부모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헤세드의 그 헤트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헤세, 싸맥이라는 뜻인데 안아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헤세드, 달렛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아서 문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너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꼭 안아가지고 위험한 곳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건너주잖아요. 어디 위험한 지역을.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느니 못 받느니, 세상에서 뭐 이렇게 고독한,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사랑한다는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사랑, 그런 사랑에 절대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안아서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안아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고 계신다는 거,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변변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248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248번, 241구절 이렇게 구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248번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헷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여기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푼다는 것은 헷세드예요.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23편 6절 한번 볼까요?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여기서 또 인자하심이, 인자하신, 이게 헷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꼭 안고, 그래서 위험한 적을 이렇게 그 보호하기 위해서 건너주고 방으로 문으로 이렇게 그 안아서 이렇게 건너준다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한, 그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변변치 못한 그를 사랑하면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날마다 눈만 감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감동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31편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헷세드예요. 찾아보면 전부 헷세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나를 위험한 지역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문으로 인도하는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시편 5편 7절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여기서 풍성한 사랑이 바로 헷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밤새도록 248번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헷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 4장 계속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끝맺는 거예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여기서 긍휼하심이 헷세드예요. 바로 긍휼하심. 자, 이런 사랑, 우리가 헷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고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헷세드를 나타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들,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헷세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정말 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빚진 사랑을 이웃에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살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입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또한 아버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몸이 성치 못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강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강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